할렐루야. 10월 27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어제 우리가 아합과 나봇 그리고 이세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자 아합은 분노하고 화가 나여서 금식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은 왕의 마음에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편지를 써서 그 성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그 이세벨이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 그대로 재판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사실 나봇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높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봇을 높이 앉혔다라는 것은 정말 존중하기 위해서 높인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높이 앉힙니다. 3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에 누가 생각나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봇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그가 의로웠지만 사람들이 거짓 증거하여서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행했다고 하는 그 죄의 명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의인이었지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봇도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불의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 의로운 모습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나봇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왔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의 불의한 죽음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과 또 그의 집에 어떠한 심판을 하실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것이고 또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고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라고, 또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20장에서 맨 마지막에 보았을 때에 아합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여 했다, 그가 불쾌하고 화를 냈다라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합이 달라졌어요 라는 것처럼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번에도 금식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하여서 화가 나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옷을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 회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회개가 진짜 회개처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궤적이 회개가 안 할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회개로 받아주십니다. 형식적인 회개처럼 보이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은 자녀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당장 내가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손을 비비면서 잘못을 회개하는지 뉘우치는지, 정말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돌이키겠다고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하는지 부모는 보면은 압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는 형식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기만 해도 그래,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봤을 때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그들은 지금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채찍을 맞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왕의 형식적인 회개라도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도 형식적인 회개조차 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뉘우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이키는 그 작은 발걸음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때론 그 태도가 형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자체를 기뻐하시며 28절에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 좀 봐라. 아합이 정말 나에게 겸손하게 겸비했다. 겸손하게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엘리야야, 정말 네가 봐봐. 제가 회개하고 있잖아. 그렇게 겸비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 이 겸비했다라는 말, 겸손하게 했다라는 이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누가 그렇게 겸비했다라고 나오냐면 바로 오늘의 아합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아합 왕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 왕이고, 요시야는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악한 왕이든 가장 선한 왕이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 인간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됨과 상관없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놀라운 큰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봇과 아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한편 강도가 생각났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평생 죄만 저지르고 흉악자로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했을 때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아무리 악한 왕 아합의 회개라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살리고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회개로 이끄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봇의 모습을 통하여서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렇게 죽었던 나봇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합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했지만 그가 마지막에라도 돌이키며 회개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에게 겸비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를 용서하시는,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의 약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작은 모습의 회개라도 형식적일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그 걸음을 통하여서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